일찍 시작했대요. 예. 감사합니다. 피아노가 들어가는 바람에 7시 54분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네요. 사모님이 요즘 피아노 안 치시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우리가 행하는 건축 중에 이 진짜 축복된 건축이 있고 또 저주받은 건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일본을 가보면은 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사들을 지어놨는데 그 신사 하나 지어놓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건물은 저주받은 건축이에요. 저주받은 건축. 또 이스라엘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5분의 1이거든요. 땅에. 우리나라 땅이 5분의 1이에요. 엄청 작은 땅인데 그 땅에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가셨던 곳마다 뭐가 있냐면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데 다 카톨릭 신전이에요. 다 우상단지들이죠. 그죠? 대한민국 곳곳에 또 태국의 이런 시내에는 큰 사찰들이 이제 절들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계속 절하는 사람들은 대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주받은 건축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말씀과 언약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만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 우리 오 집사님이 저한테 화요일인가 이 건축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미션홈을 할 때, 그 다음에 땅을 살 때, 그 다음에 건축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사회에서 진행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옆에 적었어요. 메시지와 함께 적었는데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땅을 살 때도 어려웠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자재값이 오르고 하고 또 중간에 금리 은행 대출 받을 때는 또 금리가 오르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마다 낮아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 상황은 어렵고 그거를 이렇게 두 개 이제 데이터를 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또 서울에는 몇 억 이상, 10몇 억 되는 이상 집을 사면 9억 대출해준다, 6억 대출해준다,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하도 대출 안 해가니까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상황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따라,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5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약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 다 어려울 때 여러분은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다른 세상 사람이 다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믿음을 가지라.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믿음으로 감당을 했다고 그랬어요. 방주 만드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한 겁니다. 우리가 건축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돼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 되어질수록 이자 많이 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또라이여서 손대면 안 돼. 쟤는 아무도 손대지 마. 그런 애 있죠?
그건 제 세상이 또라이고요. 믿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에 생명 걸고 생을 건 헌신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벌벌벌 떨고 뭔가에 쫓기고 막 쫄고 막 그 다음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막 갖고 놀겠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여기에 결단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단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만 여호와께 속했겠어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과 계획대로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평안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절대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건축에 우리 인생이 수종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두렵거나 불안함 속에서 아니라 평안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완전히 올인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에서 시작된 한 명, 내 한 사람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곳에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집중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라고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특별 응답 주시는 시간표. 시간이 지나서 그 성전 건축에 쓰임받았던 내 인생과 나의 삶, 하나님이 그때 특별하게 내 삶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셨구나.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할 때, 그때 내 믿음과 내 중심과 나의 삶을 드렸던 게 여러분 인생에 평생에 특별 응답받는 시간표로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건축은 어떤 건축이냐? 응답받는 건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축이냐 아니냐입니다. 이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축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건축이고 축복하시는 건축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건축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다 살았다. 자,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이제 저희 교회 수도를 놨거든요. 수도 계량기. 가서 물도 먹어도 돼요. 32mm 간 물이 막 훅 솟아나왔는데. 근데 아침에 어제인가 오늘인가 모르겠네요. 가다 보니까
엄마인지 딸인지 아무튼 좀 크신 분이 두 분이 위에서 운동을 하고 걸어오시는데 여기 뭐 지어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예, 뭐 교회하고 뭐 근린 상가로 지어져요. 내가 그랬더니 교회요. 교회 한번 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건물 지면은 예쁠 것 같아요. 지어지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오나 안 오나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 건물을 보고 보고 싶다. 오늘 수도 계량기 노론 아저씨가 어떻게 이리 좋은 땅을 찾았어요?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박기철 집사님이 옆에 와 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1월 달에 박 집사님이 교차로 막 보면서 찾은 거거든요. 그 건축하 거기 건물 짓는 오로 똑딱똑딱 하는 아저씨들이 거기 와서 오전에 아침에 6시 반에 우리 성전 부지에 가면 그 성전 부지 밑에 논 쪽에서 하얀 물이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올라온대요. 온천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대박 날 것 같아요. 온천이 나올 것 같아요. 나는 1년 내내 거기 가서 쳐다봐도 보이도 않던데 어떻게 당신 눈에 보이냐. 안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줄게요. 막. 그것이 뭐냐? 사람 살리고 사람 살아나는 방주가 돼야 된다. 오늘 내가 어저께 실수한 이 반장님 제가 오늘 말씀 가지고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영접까지는 안 하고 자기가 화요일날 교회를 와서 목사님 영접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화요일 안 되고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가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안 죽는데요. 그래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복음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복음은 안 주고 건물만 잘 지어주기만을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 성전이 오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방주가 될 것이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사는 것처럼 그게 축복된 건축입니다. 그 노아는 최고의 부자가 됐죠. 왜냐하면 다 죽었는데 그죠? 그 말씀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전 건축 명령하시고 경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역과 이 전복복음화, 세계복음화, 제자훈련할 성전 건축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준행하고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성막을 건축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 성전 위에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성막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따라갔죠.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새 생명의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짓냐? 신명기 21장 12절에서 13절 도피성입니다. 고의적이 아니게 또 사람을 죽였던 사람, 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 우리 인생에 네가 좀 잘생겼냐, 못생겼냐, 공부 잘하냐, 못하냐, 돈이 많냐, 없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도피성,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아멘?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오늘 그 밑에 할아버지가 계시길래 오랜만에 그 할아버지가 계시네요. 할아버지 저 앞에 건물이 세워지니까 할아버지 보는 경관이 많이 죽었죠. 그랬더니 안 그래요. 건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동네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봇대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고 그 밑에 이제 아저씨가 밭농사 안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하겠대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밑에도 하우스 쪽만 빼놓고 그냥 다 이렇게 벼농사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곳이 도둑놈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워낙 그쪽에 사람이 없다 보니 예전에 일을 끝나고 아저씨 농부들이 경운기를 놓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일하려고 오면 경운기가 없어진 곳이네. 그것이. 자기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지만 그것이. 왜냐 사람의 이제 왕래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만 들어오면 살도록. 아멘. 그곳에만 들어오면 살도록. 도피성. 자, 어떤 성전입니까?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셨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은혜 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 축복된 성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 즐거움으로 건축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이렇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성전이 건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진행 중에 불신앙하지 말자. 불신앙할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불신앙하지 말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주받은 성전 건축은 뭐냐? 저주받은 성전 건축. 저주받은 건축. 어떤 게 저주받은 건축입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지면서 생육정복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사람의 노력으로 틀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히 함락된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번 주 우리 1부 때 말씀드렸죠. 헤롯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기로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모스크 예루살렘에 그게 바로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이 있던 곳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게 복음이 사라지면요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가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형식만 나와요. 형식.
복음의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 우리가 저 성전 건축이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만 하고 렘넌트 키우고 전도운동하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기를 이런 마음에 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건축에 미션을 주셨어요. 성전 건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면의 건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건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전이 건축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냐? 자,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일 393 기도 축복부터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393의 기도 축복. 그리고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말자. 그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 건축을 보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전 건축.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전 건축. 그러면 우리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없어지자. 이것 때문에 불신앙이 오기 때문에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없애라.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주받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가지고 항상 문제를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의미가 없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 건축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성전을 건축하냐? 우리 어떤 미션이죠? 우리가요, 복음을 위한 건축을 해야 돼. 복음을 위한 성전 건축.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237을 향해서 간다. 저 뒤에 보면 237 나라가 다 적혀 있는데 다민족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들어가는 그 율치 마을은 거기가 서남대학교 있을 때 다 원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사가 안 돼요. 누가 가 있냐? 다 외국인들이 그걸 다 쓰고 있어요. 다민족들. 237 나라를 향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이 복음이 237에 전달되도록. 그리고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시달려 갑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 현장에서 복음 증가하는 일이 잘 안 되어지고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이제 이게 알았대요. 왜냐면 뭘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걸 하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복음 전하는 일과 말씀 예전에는 막 광주도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고 했는데 요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놓치고 있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발견했대요. 제가 여러분 성전 건축 이거 하면서요.
아침에도 일어나면은 성전이 생각나겠죠? 저녁에 눈 감으면 성전이 생각나겠죠?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갈 현장 생각나고요. 무슨 자료를 준비하고, 뭘 가지고 가고, 내일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씀을 전달할 것이고, 맨 그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침에 눈 뜨면은, 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 뭐 잘못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물 하러 와야 되는데 8시 반까지 또 가야 되는구나. 내 머릿속에 그냥 뭐 성전 건축, 그럼 우리가 진짜 축복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물론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성전 건축을 너 영혼구원 때문에 네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거지. 영혼구원, 생명구원 때문에 성전 건축이 네 목적이냐? 목표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옛날 같았으면 아마 제가 이랬을 겁니다. 거기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시간 될 때마다 한 사람씩 내가 다 가가지고 다 보검장을 했을 텐데, 내가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오늘 그 반장님 한 명한테 내가 보험전하고 그 사람들 제발 술 안 쳐 합수시고 잘 건물을 짓기만을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다니까요. 왜 그렇죠? 건물이 잘 지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들의 영혼 구원과는 그들을 영혼을 구원받으러 하나님 그들을 우리 성전 건축에 보냈는데, 그들의 영혼 구원은 내가 뒤척에 놔두고 저들이 우리 성전을 잘 지어주기만을. 사람이요, 그래 바뀌어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래 변화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성전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 내면에 먼저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되도록. 좋아, 여러분이요, 그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뀐다니까. 여러분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그게 바뀌어요.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를 하는 사이에 그런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목사님이 있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이 돼요. 그럼 누가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까?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치유받아야 됩니까? 사람을 살릴 전도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게 뭡니까? 그게 서밋이요, 서밋. 그게 제자야, 제자. 그게 제자.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 이거 할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그곳에. 아까도 밑에 아저씨가 여기 건물 주인이 얼마이시냐 지금 반절 들어갔다니까. 아유, 그래요. 이제 더 들어갈 거죠. 그 시내에다가 건물 사서 하면 우리가 그 생각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음을 위한 성전 건축이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한. 그래서 우리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원을 뭘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반장님이 그러다가 저는 천국 갑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목사예요. 형님이 목사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랬더니 왜 천국 가요? 그랬더니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가지고는 못 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응답 주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지어갑니까? 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도 믿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어요. 자, 이 말은 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성전 건축도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뭐가 올라가고 자재값이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믿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받은 건축을 지은다면 우리는 거기에 1원만 내도 여러분 저주받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올인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축복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면의 성전을 든든 불신앙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의 생과 나의 인생과 나의 후대와 내 모든 걸 드릴 만한 그 믿음이 여러분 내면의 성전에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 건축을 봐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어떨 때는 막힐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열릴 때도 있어요. 열릴 때는 좋죠. 막힐 때는 답답해요. 그죠? 막힐 때는 답답하다니까. 그 답답함도 답답함 되지 않을 만큼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다 버려버려. 우리 기준을 버려버려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한 성전 건축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건축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헌신이 평생 응답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후대의 후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복음을 듣고 지역 살릴, 민족 살릴, 시대 살릴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된 건축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